오늘은 두 번째 산 안디옥 교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한 곳에 고개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로부터 넘어지면 3년 내에 죽는다는 3년 고개의 전설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귀갓길에 조심조심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자빠지고 말았죠. 크게 낙담한 노인이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부릅니다. 야, 내 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3년 내 어느 날 내가 죽게 되겠다. 이 소식을 들은 옆집에 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고개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면 혹여 6년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을 더 넘어지시면 그러면 9년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손해볼 것 없다 싶어 이 노인이 넘어진 곳에 가서 대구르르 넘어지고 자빠져 장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그 동방삭이라고 하나요? 장수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동방삭도 바로 여기서 1000번을 굴러서 장수했노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지혜롭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이죠. 일본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의 노인은 주술적인 신비로 다시 장수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대구르르 구르면서 오히려 장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한이 많은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전설은 희망을 주고 살 수 있는 힘을 더해주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실패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 넘어진 세월이 오히려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고비를, 인생의 언덕을, 그리고 인생의 험난한 산을 넘을 수 있다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작가가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작가가 말하는 두 번째 산이란 우리가 마침내 올라야만 하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삶의 자리, 그것이 두 번째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산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거나 혹은 열심히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내가 일하는 곳에서 진급을 했거나 혹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저마다의 첫 번째 산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첫 번째 산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고 때때로는 안개가 자욱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결국 내려와야 하는 때가 우리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올라온 만큼 다시 내려가는 길은 얼마나 험난한지요.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산을 향하여 내려옴과 그리고 오름의 반복적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과 세월을 속절없이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3년 고개 인생처럼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자빠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구르고 굴러 결국에는 삶의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세월이 도리어 약이 되고 넘어져 다친 무릎이 다시 한번 경험이 되고 넘어진 뼈가 오히려 단단해져서 첫 번째 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봉의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인생, 그 인생은 얼마나 풍경이 아름답고 그리고 흘린 땀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인생의 길가에서 넘어지고 구르고 자빠져 있다면 그 아픈 걸음, 다친 무릎 다시 일으켜 세워 걸음걸음 옮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25절,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귀한 헌금을 모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편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기록만 보자면 안디옥 교인들이 참 마음이 착하구나. 곤경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고 그 일을 잘 수행했구나. 내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도와야겠다. 이것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는 그저 이 정도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위대한 교회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산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죠. 첫 번째 산과 같은 교회는 어느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죽어 부활하여 승천하며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너희를 향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노라. 내가 그렇게 일을 이루리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한 날에 놀랍게도 주님의 영인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누구 하나 보이지 않는 성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의 깊이가 달라졌고 그리고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놀랍게도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닌 성령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전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내부적으로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구제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진해 나갔고 외부적으로는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예수는 주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중요하게 시작되는 첫 번째 산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훼손하려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유대인들을 통해 순교당하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고향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세에 스스로 용기를 얻은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멸종시키고자 온갖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산은 그야말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다시금 죽임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옥중에 일주일간 감금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중 누가 다시 일어나 헌신의 고개를 그리고 믿음의 언덕을 용기 있게 걷겠다고 자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요. 또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의 지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으로 인해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위로와 능력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혹시 여기에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동과 그런 감격 없이도 매 주일마다 오실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택정하신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강도를 다 떠나서 저마다 다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인생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그 첫 번째 지점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루살렘 교회가 내리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점에서 다시 내려오는 인생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미국의 스트레스 전문가인 토마스 홈즈와 리차드 라헤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척도, 즉 지표화 시켰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스트레스가 무엇일까? 100점 만점의 1위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 생존에 계신다면 사망하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사망하시기 전에 서로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주무실 때 여보, 여태껏 사망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내일 아침에 우리 뜬 눈으로 봅시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2위와 3위도 그 부부 간의 불화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어서 5위는 가족의 사망입니다. 앞서 기도해 주셨지만 이태원 참사가 빚은 이 비극이 유족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줄런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는 것이죠. 8위가 해고 그리고 10위가 퇴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가족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이어서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의 골짜기를 관통한다는 것이죠. 12위가 임신 그리고 14위가 가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임신 그리고 가족 수가 증가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이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삶의 가정의 새로운 구조화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은행융자 있습니다. 은행융자 갚으셔야죠. 갚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더라. 자녀의 결혼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못지않은 스트레스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 우리는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우리는 다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앉게 되죠. 비단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 시편 23편의 1절 2절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고백하셨는데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저자가 만난 하나님의 은총의 첫 번째 산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던 사실을 그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김없이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내려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기에 소망이 있음은 무엇입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눈물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 주무셔도 돼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는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두 번째 산에 오릅니다. 시편 23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디에 산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첫 번째 산이었던 쉴만한 물가 푸른 들판에서 내려온 인생이었지만 그것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 고백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시편 23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하나를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다시 두 번째 산으로 이끄시는구나.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핍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산인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골짜기에서 주저앉고 넘어진 인생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최고봉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2주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제가 사도행전 11장 후반부를 설교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 한 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닭고기보다 까마귀 고기를 좋아하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낯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타 지역과 타 국가에서 유대인도 아닌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요,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특별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유대인 중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이로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니 유대인이 아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온전히 현실화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약적 배경, 구약적 율법, 형식, 전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복음 앞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 안디옥 지역에는요, 이러한 어떤 신비로운 일들, 또 경험적인 일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고난하니까 어떤 복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교회가 무슨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리고 배운 바를 삶으로 내면화시키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 중심, 경험 중심, 축복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교회가 태동되어 잘 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비한 경험, 은사, 이런 것들이 돼야 소위 말하면 교회가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교인들이 스펀지처럼 잘 받아내고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화시킬까, 내면화시킬까 스스로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의 위대함은 바로 일꾼들의 다양한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마치 독수리 오형제처럼 우리 일꾼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나바야 으뜸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순종함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령 충만과 믿음과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5사람, 나머지 4사람인데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니그로라고 하는 말은 니게르에서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시의 로마 그리스 시대에 이 피부색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취급을 받은 것이죠. 그러한 노예와 같은 존재, 그러한 시므온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디옥 교회의 또한 일꾼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인 것으로 보면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북아프리카는 언제나 변방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친구이거나 아니면은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왕가의 유모로서 왕가의 자녀들을 돌봐주었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나엔은 헤롯 왕가와 얽힌 인물이요, 헤롯 왕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 행동을 보였다는 왕가이죠. 그러므로 이 마나엔도 과거로 돌아가면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적대적 세력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울의 과거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예루살렘 교회 신실한 일꾼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이 아닙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출신, 배경, 과거를 뒤돌아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섬겼다는 사실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죠. 더 나아가 2절을 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하더라. 또 3절에 보시면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매달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거룩함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타 지역으로 파송을 하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디옥 교인들이 이에 대해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신생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바나바와 사울의 큰 자리가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지라도 안디옥 교회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어려운 말씀에도 그들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산과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지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두 번째 위대한 안디옥 교회는 우상과 마술이 풍성한 이방 교회에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축복 중심, 은사 중심, 경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실천적 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영적 지도 아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도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배경과 귀천이 달라도 서로를 아낌없이 존중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주일에 말씀 듣는 하루에 만족하지 않고 일상에서 또 자신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때로는 교회를 향해 이러한 저러한 변화에 관한 어려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이것을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산에서 우리를 하산시켜서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여호와의 집인 두 번째 산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례 여정을 기어이 떠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망의 그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산을 향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두 번째 산과 같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 번째 산을 향해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 믿음의 반응, 어떠한 영적 각오와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 떠나는 우리 인생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서로가 다를지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일 이 시간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주중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과 간절히 만나는 개인적인 몸부림과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나에게는 불편하더라도 이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위대한 첫 번째 산과 같은 한 시대를 보내고 이제는 내려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두 번째 산을 향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다만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처럼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진실하게 사랑하며 주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자기 일상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눈물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몸부림과 이러한 자기 결단과 실천 없이
어떻게 두 번째 산에 우리가 오른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은사와 체험과 축복을 넘어서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산에 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다른 일을 품어내고 이해하는 그러한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중에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몸부림치고 매달리는 기도의 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주장을 넘어서서 내 불편함을 넘어서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산을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비록 첫 번째 산에 내려왔으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눈물이 기쁨이 되어 영원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은혜의 첫 번째 산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지난날로 인해 감사합니다.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지나 다시 안디옥 교회로 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말씀의 산, 품어줌의 산, 기도의 몸부림의 산, 순종의 산에 오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